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9번째, 오늘은 12제자의 파송,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어놓은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쟤 저거 목수하던 애 걔 아니냐? 그 형제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 거냐?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가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왔고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식, 선입견, 익숙함, 이런 것들이 근거인 겁니다. 인간이 혈과 육으로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지식과 정보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예수 또는 기독교라고 치면요, 정말 엄청난 양의 그 정보들과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그리고 굉장히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세련되고 훌륭하게 조작된 그런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정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절대 다수는요, 인간의 혈과 육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의 영혼의 참 소망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혈과 육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내 육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뭘 내어놓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며 더욱 소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영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이제 이걸 행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그것이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잇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목적이요,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에 그 순환의 때와 순환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는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건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중점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보내신다고 합니다. 둘씩. 이 둘씩 보내시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전도팀을 보낼 때 뭐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선교 단체나 뭐 CCC 같은 선교 단체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둘씩 보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성교회는 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 지키는데 둘씩 보내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기능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래서 CCC 하던 어떤 동기 전도사님 통해서 일부러 한번 배워보고 따라해보고 학교에 그 신대원에 가서 막 그 CCC 전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둘씩 보내는 게 유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이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옆에 한 명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해 주에 우리가 그 부활절 그 성례식 할 때 제가 이렇게 성례식을 진행할 때 옆에 계신 분들이 힘써 함께 기도했죠. 이런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해석해서 따르는 방법론이고, 아예 신천지 같은 데선 이것보다는 2명 말고 한 4명, 5명, 한 15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게 더 방법이 좋다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반 그 신천지 포교 대상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카페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막 그 신천지 안 믿겠다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더라. 다 신천지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기가 좀 멀어지긴 합니다만 그 근거가 이제 이런 방법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그래서 둘씩 보낸다라는 이 방법론을 주로 잡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둘씩 보내셨느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이 최소한은 2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2사람으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파송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파송 중에 지녀야 할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 외에는
이거 지팡이도 이제 짚고 갈 때 필요한 이 지팡이 외에는 신만 신고 가지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의 그 관점으로 보면 완전 노숙자 꼴인 거죠. 노숙자 꼴. 그나마 노숙자들도요 보면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니더라고요. 가방 메고 다니고 필요하면 박스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냥 신도 하나만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능력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 고쳐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알아서 챙겨줄 거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생활하면 된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객 행위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라고 권능을 주셨을까요? 최소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좀 크게 유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한동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이 말을 아직까지도 무슨 가훈이나 유언처럼 아직까지도 되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역자가, 전도자가 두 벌 옷을 입거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예배 때 있는 그 정장이 등급별로 나눠지지만 4벌, 5벌 정도 되는데, 그럼 저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쳐가지고 구두도 2켤레 사줬는데, 사실 이건 유교 사상과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불교 승려분의 책이 큰 영향을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법정이신가요? 무소유라는 책이 엄청 히트를 해서 목사님들도 막 무소유의 삶을 얘기를 엄청 많이들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유교 사상과 이 변질된 유교 사상인데, 그나마 또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짬뽕이 되어서 변질된 혼합적 사고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물질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죄나 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 된 거,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 자체를 죄나 악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엄청난 귀신. 그리고 그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를 고쳐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재산상에 큰 손해가 일어났어요. 물론 작은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거에만. 뭡니까?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돼지가 나의 전부, 재산이 전부,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라고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 모습, 이게 귀신 들린 거라는 겁니다. 그저 당장 자신들에게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귀신 들린 거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그 귀신 쫓아내기를 위해서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지침을 주시고 왜 이런 모습으로 보내시는가? 반노숙자 꼴로 보내시는가?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둘씩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이걸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래서 이 병행 본문들 구절들을 보면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보내는 자의 권위를 대변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이 문구를 우리 이제 잘 기억합시다. 성도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이자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사도가 동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노숙자와 같은 꼴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적인 매력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분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보내신 분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보내신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보내신 분의 권능은요,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거든요. 사람의 눈, 육신의 안목으로는 그 진리가 밝히 보일 수 없는 권능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권능이기에 안타깝게도 이 권능을 힘입은 자들, 이 권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역경이 동반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겪을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자, 이제 환난과 역경이 동반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또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생명의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훈련을 해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민망하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만,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좀 좋지 못했어요. 따져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무슨 패자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송구합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 그저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것에 대한 과부하가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찍었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시 단단하게 일어서서 지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우리 한 청년이 집에만 있지 말고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하고 하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걱정의 질책의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 몸을 다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시던 것들은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고난의 시간이라면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저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영혼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한 2주 정도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2주의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저의 실체이자 제 한계를 보게 된 겁니다. 몸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려 2주 동안이나. 그걸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난 뒤에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나구나. 그래도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저 개인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오히려 좀 찬찬하게 꼼꼼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고 그런 교회 목사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근데 이 인간적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맞다면 하면서 따지려고 들지만 안 따지는 척하면서 따지려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 더 깊고 철저하게 돌아보게 된 거죠. 저를 돌아보았더니 제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이 죄악된 몸의 그 본성은 그걸 머리로는 인정하고 있어요. 말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몸 어딘가에선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경험들,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인정받고 칭송받았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은혜 말하면서 몸의 본성 어디선가에서는 익숙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아는 나, 복음을 말하는 나, 교리를 이야기하는 나, 기도하는 나, 사역하는 나, 생활하는 나, 이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의 기대를 품었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능만 찾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제게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전인격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연약하고 비리비리해서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많이 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 은혜의 시간으로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낸 거죠.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같이 사역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 찾고 구하는 그 복된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훈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매달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훈련이자 은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요,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시고라는 말씀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며 끝내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을 그 삶이라는 사역지로 보내신 그 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8절 9절에서 제자들이 여행 갈 때 지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10절 11절에서는요 여행 때 행해야 할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유하라,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무르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타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머물러 기숙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뜻인데 그 머물면서 뭘 하라는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일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하나예요.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함으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육신적인 병이 고쳐지는 건 이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의 병을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영혼의 병,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 죄의 싹신 사망, 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언하면 스스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거기서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그 방향을 바꿔라. 세상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걸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쫓아가던 그 길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사망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회개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격동에 의해서 뉘우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서 귀신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세상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라는 병, 이 사망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우리 집으로 와서 이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 그때는 또 지금처럼 목사가 많던 시절이 아니기도 한데, 목사라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집으로 막 데리고 가서, 그리고 예전에 중고 컴퓨터를 샀는데, 제가 정말 큰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컴퓨터 파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뭐가 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20년 전인데. 근데 참 저희 어머니는 순전한 신앙으로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자 컴퓨터 설치는 정말 뭐 16비트 컴퓨터인데 뭐 설치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컴퓨터 잘 모르는 저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을 갑자기 끌어안치더니 그 물과 음료를 막 내오더니 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하여튼 목사님이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아니, 지금 컴퓨터 설치하다 말고, 이게 제 속으로 이 컴퓨터 설치하다 말고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앉혀놓으시더니, 이 목사님이란 분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 남의 집에 컴퓨터를 설치하러 오셨는데 2시간 반. 제가 시계를 봐고 이 속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뭐냐,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2시간 반.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강력합니다. 말씀을 1차원적으로 그냥 받아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회개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반감과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회개를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그 집에다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뭐 기분이 상했고 뭐 마음이 힘들어서 고깝게 여겨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제가 이것도 20년 전이네요. 학교 다닐 때 그 일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학기 말 나름 좀 삼류 학교지만 음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학기 말 공연이 끝나고 시험이 끝난 거죠. 기말고사가 끝난 거죠. 학기말 공연이 끝나고 이제 막 신나게 뒤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 공연 끝나 그날 멤버들 다 같이 뒤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방배동이었거든요. 사무실이 많은 곳이라 적당한 그런 식당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식사와 함께 술을 파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감사하게도 거기에 모여있던 멤버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사랑의 교회에서 반주하고 막 무슨 유명한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 자리에선 다들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류는 생략하고 식사와 제가 그 주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안주과예요. 다 그래서 안주, 식사와 안주를 위주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 식당에 저희가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 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가서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주 위주로 막 엄청 시켰으니까 돈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상당한 매출을 올려드렸어요. 또 맨정신이니까 이게 저의 유일한 강점인데 남들 취해서 해롱거릴 때 저는 항상 맨정신이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게 유일한 저의 장점이었는데 전부 다 맨정신이니까 다들 유쾌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막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사장님하고 막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끝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나갈 때 사장님이 그 식당 앞에서 뭐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식당 앞에서 3천? 5천? 뭐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이만한 술병에다가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팍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 저희가 뭐 실수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말씀이 술집인데 술이 안 팔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20년 또 더 된 기억인데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겨우 술집인데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날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술집에서 술을 안 팔렸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고시래? 뭐 이렇게 하듯이 술을 막 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의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본질.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술집인데 술 안 팔렸다고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술을 버려버리는 이런 본질적인,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요 부정을 떨어낸다는 표시인데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무시해 이런 기분 나쁜,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이 작업 망하겠네 이런 인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앞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 외에 그 거부하는 것에는
상응한 보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저주에 놓여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역사인 거죠. 그러한 저주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독설해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한 단계입니다. 오늘 좀 사족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받아서 그때는 뭐든지 다 1차원적이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엔 그게 또 익숙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 유명한 분이 있죠. 이모모 목사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죄악의 자식들아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이 좀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결론은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걸 독설하듯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게 전도의 한 단계라는 겁니다. 점잖게 발에 신발 떠는 것 정도로라도 알려줘라.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에 제자들 그리고 교회 우리죠. 우리까지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권능을 경험해 보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 그것부터 은혜이자 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병 고침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권능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